예, 우리 9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이면서 우리 또 9월 초하루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 9월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강건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복된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이 이제 청명한 이제 가을 날씨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참 불편하고 힘든데 자연은 아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참 이게 전체적인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또 한 달 동안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더 소망하고 또 더 의지하고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소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이분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분이었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었다는 거, 이게 가장 자신에게 힘들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올랐대요. 말씀을 암송했던 게. 그래서 그 말씀들 몇 구절들을 계속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암송했던 말씀이 언제 다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빠져가던 내 삶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이 그분만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서지 않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그냥 막 뜨겁긴 한데 막 기도는 막 요란하게 하고 막 봉사도 막 요란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말씀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 말씀의 깊이가 깊이 그 인생 가운데서 그를 붙잡는,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 분들은 요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잔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근데 무슨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그냥 그 꾸미려고 하고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능력은 없는데 그렇게만 하는, 그 얼마 가지 못해서 꼭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 다 모르겠지.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순간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불안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합니까? 인간은 몰라요. 뭐 점쟁이들이 미리 일어날 일들 미리 안다고 그랬지만 그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말씀이 그것을 밝혀준다. 말씀이 내 앞을 막고 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어떤 잠겨진 문이라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호텔에서 이렇게 먹는데 그 청소하는 분들은 그죠? 어떤 객실 문도 다 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방만 열 수 있죠. 우리 키는 우리 방만 열려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마스터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편 119편 말씀에 또 105절, 106절이 우리가 읽는 요절의 말씀인데, 이 119편이 참 특이한 시예요. 119편이 119 외우기도 좋잖아요. 119. 시편이 총 150편의 이제 시들로 모여져서 시편을 이루고 있는데, 이 119, 119편이 가장 긴 시입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시인이 시를 쓸 때 정확한 질서를 딱 잡아놓고 이 시를 써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119편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느낄 텐데, 딱 8절씩 이렇게 탁탁탁탁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백시가 8절로 딱 묶여져. 8절. 그래서 총 22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176절이에요.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봐서 그렇지만 이 8절씩 시작될 때 맨 첫 자가 유대인 알파벳의 같은 자로 이 22개의 그 시작의 시들이 다 같은 자로 시작되게 돼 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를 썼을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정확하신 하나님. 아마 그걸 조금이라도 좀 여기 자신의 고백에 담아보려고 그렇게
질서를 정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고 119편을 다시 한번 오늘 읽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176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참된 행복은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서 밝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다고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되어진,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법인 율법,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 죄를 막고 기쁨을 가져오는 방편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방파제들을 다 갖다 놨잖아요. 그 왜 그 방파제들을, 바다에 방파제들을 갖다 놨냐면 큰 해일이 오거나 큰 파도가 왔을 때 그걸로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막아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떤 권력자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래하고 소망하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심장과 같고, 그리고 엔진과 같이 되는. 응?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 기도가 아니면 또 안 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그 기도는 3000% 빠지는, 이상한 데로 빠지는 기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도 꼭 말씀 한 절을 암송하고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당면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받도록 심각한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더욱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행동했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5절 말씀 보실까요? 한 번 더. 자, 소리내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아멘.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다 예전에 느끼실 거예요. 시골길 같은, 요즘도 그래요. 시골길 가보면은 이제 시골길도 가로등도 해놓고 다 했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깜깜하고, 저도 어릴 때 요즘처럼 이렇게 밝지가 않잖아요. 더 깜깜했던 것 같아. 그때만 더 깜깜했겠어요? 그렇게 느껴진 거지. 한 치 앞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발을 어디를 디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이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뻗는지 알지 못하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합니까? 제가 뭐 새벽에 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전에 하도 오래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휴가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릴 때예요. 차를 태우고서 우리는 오늘 그냥 밤에 떠나보자. 밤에 그냥 어디 가까운 데라도 밤에라도 가자. 그래서 차에 아이들을 자는 거 태우고서 그 밤에 그냥 아무데나 이번에는 정하지 않고 그냥 가는 대로 가보자. 그 어느 시골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깜깜한 길인데요. 길이 물로 딱 가득 이렇게 다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이게 강인지 얼마나 깊은지 어쩐지 겁이 나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니까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려서 조심조심 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이만큼밖에 안 돼. 높이 깊이가. 그런데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그걸 물만 보니까 갈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주저앉았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을 비춰주는 등과 빛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돼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다.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등이요, 빛이요, 또 말씀의 검. 근데 처음부터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를 계속 하다 보면 귀로만 들리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능력까지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는 더 달콤하고 더 화려한 말들로 소리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말씀 의지했던 것 다른 것 의지하게 만들어. 오늘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어리석은 5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말씀을 알아요. 그 왜 그래요? 왜 기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못 들어가요? 불을 밝히지 못했어. 오늘 말씀 준비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106절 말씀처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더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소망 가운데 또 약속하신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